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우리 5절인데 조금 길지만 또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또 우리 5월을 시작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어느 정도 진정되고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많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회복해서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 1부, 2부 예배로 다시 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분산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조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행사는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인데 또 다 멀리 가신 분들도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주로 이제 교육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지만 디모데 전후서는 특별히 이제 목회 서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잘 목양하면서 교육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른과 아이에게 두루 교육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도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교육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나라를 지키는 사람, 마을을 지키는 사람, 우리 민족을 지키는 사람은 뭐 군인이라든가 공무원, 경찰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지키지만 우리의 정신을 지키고 우리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사회가 바뀝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중요한 일은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자랄 때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요즘은 정말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피아노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수영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영어도 가르치고 요즘에는 뭐 골프도 가르치고 피겨스케이팅도 가르치고 김연아처럼 박인비처럼 되라고 그냥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죠. 요즘 아이들은 매우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어쨌든 하여간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워요. 보통 아이들이 3개 이상씩 다 과외 같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과외 배우기가, 학원 배우기가 어려운 거죠. 다 그런 배우는 것들이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그거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어도 잘해야 되겠고 태권도도 잘해야 되겠고 수영도 잘해야 되겠고 다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꼭 필요한 거, 그건 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지혜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쳐야 돼요. 청소년 교육이 참 어려운 이유는 청소년 아이들이 사춘기 아닙니까? 그때에 이제 생각하는 그런 활동이 갑자기 많아지고 갑자기 세상에 눈을 뜨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사춘기거든요.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자기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듣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자기의 생각과 정신이 올바로 잘 박혀 있지 않으면 애들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막 그렇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가르치는데 그냥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된다. 올바른 인격, 사람답게 사는 성품, 덕성, 생각하는 방법 이런 거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뭐 속된 말로 인성교육이라 이렇게 하는데 인성교육이 뭔지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이런 교육이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무슨 기술을 많이 가지거나 무슨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성경을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는 정말 부유하고 행복하고 진짜 풍요하게 살았던 그 솔로몬 왕이 이 잠언 그 내용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잠언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에 있는 지혜서가 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솔로몬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말 세상에서도 잘 뛰어나게 살았던 그런 내용,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도 성공하고 살 수 있나는 사실 잠언을 보면 됩니다. 이런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세상에서 머리에 관을 쓰고, 머리에 관을 쓰는 건 뭐예요? 높은 주위에 오르는 거죠. 금사슬을 다는 건 뭐예요? 아주 부유하게 되는 거죠. 그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의미 있게 살고 그렇게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이 지혜서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 그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보면은 소신을 가진 사람으로 가르쳐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렸을 때부터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아이로 키워라. 왜? 세상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첫머리에 보면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속이고 속는 세상이다. 돈 이런 거 하는데 사기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속이는 생각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세상이다. 이게 정말 옳은 길인데 다른 길을 제시하면서 이게 진짜다라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런 세상이다. 2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은 우리를 잘못 인도한다. 그래서 자칫하면 속는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배워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오늘날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운영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운영하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은연중에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따라 근본적인 그러한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는요,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회, 그런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고, 획일적인 그런 사회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도 머리를 빡빡 깎고, 유니폼을 입고, 아이들도 교련을 하고, 군인같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갔더니 젊은 나이에 너무 미국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갔더니 다 다른 게 뭐냐? 다 옷이 달라요. 헤어스타일이 다 달라. 얼굴 색깔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 달라. 그리고 다 지멋대로 사는데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야, 참. 길에서 막 뽀뽀를 하고 막 그러는데도 가만히 아주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나라 같으면 저것들이 미쳤나 막 그러고 그럴 텐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야, 참 여기는 다양한 사회구나. 그런데 그 사회의 특징은 뭐냐? 그 개인의 다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장애자들, 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돌봐주는 좋은 사회. 사람이 가면은, 노인이 가거나 여자들이 가면 먼저 남자들이 문을 열어주고, 장애인이 오면 빨리 뛰어가서 문을 열어주고, 막 그런 아주 막 너무 제가 볼 때 좋은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35년 만에 제가 와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했어요. 길에서 막 뽀뽀를 하고 그래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 옛날 같으면 좀 미쳤나 그럴 텐데 요즘은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그래서 뭐 애들도 막 뒤에서 막 그러고 그래. 아, 참 좋은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다양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막 이상한 머리를 하고 다녀도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거 참 좋은 변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직도 우리가 고쳐져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다른 의견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체적이고 독재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해요. 그거를 제가 여기 와서 한 3년 살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정치 같은 것도 뭐 부를 공평하게 나누자는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자유시장 경제로 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야만 사회가 발전한다는 생각도 있고 공정한 경쟁을 하다 보면 뛰어난 놈, 똑똑한 놈, 돈 많은 놈만 잘 되니까 공평하게 나누자. 공평하게 나누자 보면 다 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퇴보한다. 이건 이 두 가지 생각이 사실은 전혀 다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냥 싸우는데 이거는 뭐 전혀 다른 사람 생각을 듣지 않고 극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다 조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합니까? 이게 다 자유롭게 그렇게 하고 자기 능력껏 일해서 열심히 살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또 도와주고 또 공평하게 모든 것이 처리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그런 과정인데 너무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달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완전히 적으로 돌려요. 적으로. 참 저 자신도 깜짝 놀랐고 너무 그게 왜냐하면 저희 굉장히 우리 이종사촌 우리 자매들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 사촌인데 친동생 같고 너무 친하고 뭐 미국에 와서도 저희 집에서 여러 번 자고 뭐 그렇게 친했는데 와서 이렇게 첫날 같이 밥을 먹는데 무슨 얘기를 나오다가 딱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거의 만난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만나기가 싫어.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를 수도 있어도 또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해서 들을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서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되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고 또 더 훌륭한 나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또 하나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 진리 자체가 희미해져 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고방식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진리가 인생관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옛날에는 사회 찬미라는 노래도 있었어요. 사회 찬미. 죽음이 차라리 죽겠다.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세상의 특징이 뭐냐? 플루랄리즘, 영어로 얘기하면 다원주의. 플루랄리즘이라면 플루랄이라는 말이 복수란 뜻이잖아요. 싱귤라 그러면 단수. 복수주의다. 무슨 말이냐? 진리가 복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O가 진리면 X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이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쳐서 지금 이제 해체주의를 갖고 있는 이 시대는 진리는 여러 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진리일 수 있고 저것도 진리일 수 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를 존중해주는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악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이 파탄나고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이 플루럴리즘, 이 다원주의가 만연하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재판관이 어떻게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옛날에는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렀는데 지금은 옳고 그런 것을 투표로 결정합니다. 지금은 그래요. 노인을 공경하라. 그럼 옛날에는 무조건 옳았는데 지금은 왜 꼭 그래야 되냐? 라고 달려듭니다. 그렇죠. 라떼는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공경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면 다 진리가 없어져요. 옛날에는 꼭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래야 되냐?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은 옛날식이고 요즘은 선생님도 패면서 달라듭니다. 그게 자기 방식이고 다양성이고 다원주의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을 막습니까? 죽는 것도 자유 아닌가요? 왜 마약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요? 자기 자유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마리화나가 상당히 일반화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잊어버렸어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50대 아저씨가 마트에서 7살 날 여자에게 볼에다가 이쁘다고 뽀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징역 2년 반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신문에서 본 것입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아이에게 뽀뽀를 했는데 마트에서 그 엄마가 고발을 해서 어린이 성추행이다 그래가지고 징역 2년 반에 물론 집행유예 3년이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한 6개월 감방살이하고 구치소에 있다가 나왔겠지만 여러분 그게 징역형을 언도할 일인가? 이 판단 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다.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문화의 혼란, 도덕의 혼란, 법의 혼란, 그래서 인생들이 혼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분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르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양한 생각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다양한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기초, 절대적인 사상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기초는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많은 생각 중에 하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그냥 학원을 가도 좋고 교회를 가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걔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다. 이 땅의 생명을 잘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나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녀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도록 방치해둡니까? 이 근본에 대하여 아이들이 그냥 주입식이 아니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인생을 살다가 그냥 마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생각으로 하면은 이렇게 살아도 한 인생, 저렇게 살아도 한 인생이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신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세계관의 차이인 겁니다. 인생관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조심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 오늘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막 믿는 게 아니고요,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소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리적인 사고가 서야 됩니다. 이걸 영어로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는데, critical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비판적이라는 말로 번역을 잘못했어요. 비판적 사고, 이 비판적 사고 때문에 무엇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고를 가진 것이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은 비평적 사고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해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논리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런데 그것이 왜 옳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이 옳습니까? 라는 것을 확고한 논리적인 기반을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와서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확고한 논리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봉사를 하는데 왜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느냐? 아야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와서 하는 그게 아니라 왜 내가 이 삶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헌신하는 것이 좋다는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데 제가 짱구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미국 가서도 학위도 따고 정말 좋은 걸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 모든 걸 버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어떻게 하느냐? 고생 직사게 했습니다. 한 15년 동안 우리 아이들 정말 콜라 하나도 못 사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참 뉴욕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사람들과 뒹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확고한 논리적인 결론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고 행복했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고 지금 노년에도 이렇게 힘차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잖아요. 저는 많은 실수를 제가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했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절대로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이죠. 저는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믿어가 아니에요. 성경은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성경대로 살면 왜 우리가 잘 살 수밖에 없는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지, 성경적으로 살면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지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다 죽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안에서도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정말 멋있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아이들한테 그냥 너 이거 믿어라 안 그러면 혼나. 이거 외워.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된다고 말해요. 논리적 사고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닉슨 대통령 보좌관을 지냈던 척 홀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홀슨.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과 브라운 대학, 미국에다 아이비 리그의 아주 좋은 대학이죠. 근데 하버드 대학에 합격을 다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미리 시험 봐가지고 하는 합격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버드에서 딱 면접을 하러 갔는데 미리 합격을 해가지고 갔는데 학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Congratulations, Welcome to Harvar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축하한다. 이 사람이 갑자기 정색을 딱 하면서 나 아직 하버드 간다고 얘기 안 했는데요. 그리고 기분 나빠갖고 브라운으로 가버렸어. 하버드 학장이 자기가 간다 안 간다 얘기도 안 했는데 먼저 축하한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브라운 대학으로 갔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닉슨 대통령이 선거할 때 선거 참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을 선거에서 승리하게 만든 1등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을 짤 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뭐 상대방의 조금은 약점을 만나면 블랙메일 돌리고 뭐 그냥 온갖 방법을 다 해가지고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부정선거를 해서 닉슨 대통령을 당선시킨 머리가 좋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으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1등 닉슨 보좌관으로 아주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인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이 찰스 콜슨이 주범으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니까 기자들이 밤낮으로 자기 집에 잠복하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냥 하루 나가면은 사타를 눌러대고, 그냥 뭐 경찰의 조사를 매일같이 받고 신문에서는 떠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는 뭐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완전히 혼미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한 며칠 있다 와야 되겠다. 그냥 도망을 가려고 자동차를 타고 몰래 북쪽에 있는 메인주 그 바닷가로 가려고 혼자서 차를 타고 막 가다가 옛날에 한번 국회에서 몇 번 만났던 어떤 회사 사장이 생각이 났어요.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사추세츠 주에 삽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저녁 때도 되고 했으니까 잠깐 그 사람이나 만날까, 그리고 그 집에를 그냥 불쑥 찾아갑니다. 미국 사람도 원래 불쑥 찾아가지 않는데 워낙 이 마음의 모든 분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피로해 있는 때라서 불쑥 찾아가요. 찾아가더니 아무도 없고 집에 부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반갑게 맞으면서 아유 오랜만이다, 들어와라. 그래갖고 그 집에 가서 저녁을 그 부인이 해줘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너무 이 집은 평안한 거예요. 물론 집도 상당히 좋은 집이고 뭐 잘 사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분이 대하는 태도나 그 부인과의 그런 모든 모습이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성공이 아니라 정말 참 평강. 그래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약간 책을 한 권을 줬습니다. 미어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쓴 아주 얇은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단순한 기독교라고 번역됐는데, 미어 크리스찬이티. 그 책을 받아들고 이렇게 차를 몰고 나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불이 꺼지면서 그 계단으로 그 필립이 자기 아내와 함께 다정하게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막 웁니다. 나는 이때까지 뭐 하러 살았나. 그리고 이제 그 메인주 해변가에 가서 그 책을 펴서 미어 크리스찬이티라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책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쓴 기독교에 대한 변증법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선이란 무엇인가 에서부터 나와요. 선이 왜 생겼나? 하는 왜 뭐가 옳다고 그러지? 왜 틀렸다고 그러지? 왜 옳고 그런 게 있지? 무슨 기준으로 옳다고 그러다 그러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 그 이유는 절대 선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는 생각을 교육 말고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변증을 시작하는 얇은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생은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찰스 콜슨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I am born again. 그러니까 막 신문에서 막 기자들이 깔깔깔 웃고 막 만화로 야 찰스 콜슨이 뭐 이제는 천사표를 그려가지고 위에다가 막 올려놓고 뭐 온갖 조롱이 다 오는데 이 사람 그러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가장 밑바닥 닉슨 대통령 보좌관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서 감옥이라고 하는 밑바닥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거기서 다시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옆에 있는 죄수들을 위로하고 하면서 이제 사면을 발표해서 7개월 만에 풀려났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프리즌 미니스트리라고 감옥 전도를 시작을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감옥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템플턴 상이라고 기독교인에게서 그냥 최고의 노벨상과 같은 그런 상을 받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확실한 논리와 이 똑똑한 사람이 자기 인생이 다 무너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논리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았다고 말이죠, 여러분.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힘들고 죽겠는데 와서 막 찬송 부르고 막,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들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자꾸 귀를 기울인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 믿음을 논리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강한 소신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고, 성경은 마지막 때 세상을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야,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우리 안에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돼야 됩니다. 올바른 세계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하고 무엇이 더 우선이고 무엇이 더 우선인가를 깨닫는, 그런 것을 판단하는 가치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내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내 인생을 결산하고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세계관이 확립되고 그 기초 위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형성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을 삶에 응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된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세상적 가치관을 만나죠. 수없이 만납니다. 친구들이 유혹할 때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는 아이들을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데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괜찮은데 대학교에 딱 보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요. 자유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기숙사에서 3시간, 4시간 떨어진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는 온갖 세상 악이 다 판치고 있습니다. 마약에다가 섹스에다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냥 다. 거기다 아이를 그냥 떨어뜨려 놓고 오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저 어린 것이 이 망의 소굴 같은 데서 과연 어떻게 살아날까? 저 오자마자 1개월쯤 돼갖고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어떻게 괜찮니? 우리 딸이 딱 그런 거야. 아빠, 나 못 믿어? 믿지. 걱정하지 마.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치관으로 딱 아이들이 서 있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오늘 말씀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그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거는 한마디로 디스플레인, 영어로 얘기하면 절제, 자기 절제 능력을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애들을 뭐라고 해도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4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에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는요, 옛날부터 공부를 하면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딱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하겠어요.
한 20분 앉아있어 막 궁뎅이가 아프고 몸이 틀어지고. 왜 그러냐? 거의 10몇 년을 공부를 안 했거든. 고3 때 공부하고 대학 가고 나서부터는 쭉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놀기만 했지. 그러니까 막장 1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책상 안에서 공부하려니까요. 공부하는 이 습관이 다 없어져 버려놓으니까 그거 적응하는데 거의 6개월 걸렸어요.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야, 이 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습관이 돼 있으면 쉬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딱 앉으면 그냥 한 대여섯 시간 그냥 계속 뭘 해도 괜찮거든요. 습관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 영어로는 work habit, 일하는 습관이라고 해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습관. 그래서 인내심도 키워줘야 됩니다. 어려운 과제를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보호만 하지 말고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강하게 해도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 그냥 조금 뭐 하면 애들이 죽을까봐 그냥 발발발발 떨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가기 귀찮다 그래도 웬만하면 보내고. 학교 공부 바로 빠지는 게 그게 허서가 아니라 의지력과 인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요. 군대에서 부대장이 병사들이 너무 귀여워서 훈련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들으세요. 딴 소리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시고. 부대장이 그냥 병사들이 너무 귀여워.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그래 놀아라. 건빵만 까먹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나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들은 아이들을 잘 키워서 걔들이 언젠가는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갈 거예요. 그렇죠? 나가서 걔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멋있게 살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인생은 자기를 이길 수 있어야 성공합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면 신앙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은 영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믿는 믿음이 내 생각 속에 제대로 잡혀야 되고 내 생활 속에 적용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신앙생활의 부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능력이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참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아이들에게 절제와 의지적 훈련을 하십시오. 믿음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집도 때로는 꺾어야 됩니다. 참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규율을 따르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에도 훈련을 통해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내 자식이라고 역성 들면 안 됩니다. 요즘은 절대 아이를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엄하게 아이를 키울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에게 아이를 바로 가르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최고의 사명.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인생의 여러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인생을 배울 때 90%는 보고 배우는 거다. 10%만 학교에서 가르치고 부모가 가르치는 거지 다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그거에 따라 아이들도 딱 그렇게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성공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계속 신앙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고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물려받고 영광된 인생을 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한 그러나 그 교육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